네, 반갑습니다. 귀한 교회와 함께 와서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하고 지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또 다양하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또 오늘 저는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 좀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부흥한국이라고 하는 팀에서 현재 사역을 하고 있고요. 찬양 인도를 제가 한 30여 년 이렇게 해왔는데 아직도 노래가 잘 안 돼서 저는 싱어송라이터라기보다는 댄서송라이터라고 저를 소개하고 있고요. 저희 부흥한국팀에서는 주로 이제 제가 멘트하고 작곡하고 댄스를 담당하는데 곡 중에 댄스는 좀 없어서 아직은 제 은사를 잘 발휘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말씀 읽었습니다. 이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은 이 장면이 사실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데 두 군데 본문에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고 하고요, 두 군데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나옵니다. 영어 NIV 성경에서는 보니까 Jesus anointed at Bethany, 베다니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향유를 얘기하는 거지만 향유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 저는 이게 상당히 어떤 면에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신비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영어로는 The Anointed One, 메시아, 그리스도,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으신 그분께서, 다른 표현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신데 그분 홀로 만족하시고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사람들의 어떤 그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때 기뻐하시고 그분이 누구이신지가 드러나고, 또 그렇게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제가 오늘 앞에서 예배하면서 오늘 이 얘기를 처음으로 이 예배 강의에서 이렇게 좀 표현하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은,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드림의 교회잖아요. 드림의 교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부어질 때, 온전히 드려질 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 각 사람들이 만족한 인생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되는 그 비밀이 저는 예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이 여인들 지금 이 본문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이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데, 사실 예수님은 고향 베들레헴에서는 배척을 당하셨고, 예루살렘에서는 죽임을 당하셨고, 베다니에서는 환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쉼을 얻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는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또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있는 그 베다니에 주님의 마음이 있으셨고, 또 쉼을 얻으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우리가 금방 읽었었던 곳에서는 한 여자라고 나오고, 마가복음 14장에도 한 여인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누가복음 7장에는 그 동네의 죄인인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 또 요한복음 12장에는 보니까 이 여인의 이름이 베다니 마리아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여인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한 여인이었는지 또 다른 기사인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한 여인이라고 생각할 때 이 여인의 공통점은, 또 이 여인들의 공통점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리는 용기를 가졌다는 것이죠. 자기 삶의 가장 귀한 것, 노동자들의 1년 어떻게 보면 연봉에 품삯에 해당하는 귀한 것일 뿐더러 너무도 의미가 있는 이 향유를 아낌없이 주님께 부어드릴 수 있는 용기. 주님과 제자들이 있는 방에 들어온 이 여인의 순전하고도 용기 있는 이 사랑의 행동을 봤을 때, 요한복음 12장에는 그 가롯 유다가 막 화를 냅니다. 우리 이 말씀에는 제자들이 분개했다 그랬어요. 화를 냈다 그랬어요. 이해되지 않는 어떤 장면이죠.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무언가를 이 여인이 의미 있는 일을 했을 때 그것을 보고 분개하는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 얼핏 봤을 때 우리는 이해되지 않죠. 그런데 이 말씀들을 보면 제자들이 분노합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이해되지 않죠. 사실 이 장면,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이 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마르바던이라고 하는 유명한 여성 신학자고 저술가인 그분이 예배는 거룩한 낭비다. 역설적이게도. 이게 어떻게 보면 물론 제자들이 왜 허비하느냐 이것을 사용한 것이지만 예배의 본질은 거룩한 낭비다. 사랑하면 낭비한다. 제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실 이거를 조금 예수님의 어떤 인생의 어떤 그 시즌을 놓고 좀 생각하면 이 여인이 왜 향유를 부었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내가 예루살렘에서 가야 하고 또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지 않았죠. 그런데 한 여인이 나타나서 홀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그 여정에 제자들 3년을 따라다녔고 정말 많은 오병이어의 기적, 병자들을 치유하고 사단의 권세를 내쫓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라이브로 직접 들었던 이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한 여인이 나타나서 이 예수님의 가는 길에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깨뜨려서 부어드림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마음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감사와 감격과 메시아이신 주님을 향한 어떤 그 사랑을 표현했던 것이죠.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죽으러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외로운 길을 홀로 가실 때도 제자들은 그것을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 저는 감히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데요. 제자들의 그 귀에 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제자들의 마음은 다른 곳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그 이전의 말씀들을 보면 제자들이 서로 다툽니다. 누가 큰 자니까 다투고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공하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중에 한 사람은 와서 주님 오실 때 한 사람은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함께 해주소서.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서 더 큰 자가 되길 원했고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길 원했고 성공하길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 낮은 곳으로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그 길을 알아차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가장 가까이서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았던 제자들이지만 아까워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향유를 부은 그것이 너무 값어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는데 왜 낭비하느냐. 요한복음 12장에는 그것이 가룟 유다가 그 얘기를 합니다.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자죠. 사실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요한복음 4장에도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막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경배라는 말이 10여 번 나오는데 그 원어가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것은 입맞춤이라고 하는 의미랑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왕에게 혹은 주인에게 강아지가 혹은 사람이 어떤 사랑의 표현으로 키스하다, 입맞추다 하는 어떤 의미로부터 시작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장 얻음하여 하느냐, 존중히 여기고 경배하고 또 그렇게 사랑하느냐,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의 어떤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 경배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런데 아까 이것을 왜 허비하느냐라고 얘기했던 가룟 유다는 사실 나중에 가짜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죠. 그러니까 경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제의적인 어떤 공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에서 늘 일어나는 일일 수 있고
심지어는 찬양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 머릿속에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과 드리지 못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가장 치열한 예배 현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가, 이것이 경배의 본질이죠. 낭비할 수 있는 분,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 계시다는 것, 그것 때문에 이 여인처럼 향유를 부어드리는 용기를 가질 때 우리 삶에 새로운 어떤 문들이, 기적들이 열리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낭비하죠. 정말 사랑하면 아까운 것이 없게 됩니다. 저는 또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드린 것만 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 것만 영원합니다. 이 여인은, 제자들은 아까워했지만 이 여인은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보다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위대하신 그 메시아 주님, 놀라우신 분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다고 하는 제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영어 표현으로 보면 beautiful thing, 아름다운 일을 내게 행했다. 주님이 큰 위로와 격려를 받으셨어요. 느끼셨어요. 3년을 따라다녔던 제자도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길을, 그 고난의 길, 홀로 가시는 외로운 그 길을 가실 때 이 여인을 통해서 이 향유 옥합을 부어드리는,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부어주는 이 여인의 그 경이로운 마음, 경배의 마음을 통해서 주님은 큰 힘을 얻으신 것이죠.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아름다운 일을 행했다.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이 여인의 믿음의 행위는 제자들은 하지 못했다. 3년 동안 라이브로 옆에서 바로 메시지를 듣고 기적을 보았던 그 제자들도 감히 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하고 왜 낭비하느냐라고 하고 책망했었던 그 상황에서 이 여인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용기와 그 믿음의 행위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물론 그 여인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을 것이고 또 기적을 보기도 했었을 것이고, 특별히 베다니 마리아라고 한다면 예수님과의 깊은 어떤 사귐 가운데서 예수님의 어떤 것을 보면서 존경과 어떤 경배의 마음으로 이 행위를 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을 원하는가, 낭비할 정도로 우리 삶에 어떤 것도 아까웠지 않은 주님을 우리가 만났는가. 예배는 거룩한 낭비입니다. 예배의 본질 자체는 정말 사랑하면 낭비하게 되어 있고요, 아까워하지 않고 제한하지 않고 우리 삶의 모든 방들의 문을 열어서 주님 들어오십시오, 주님 통치하시옵소서, 주님 제 삶의 모든 것을 부어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우리가 나는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내 삶에서 아직은 만족하지 못하는, 나는 내 삶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만족할 수 없어. 하나님, 난 이것만 해결되면, 그것이 기도의 제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것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아주 너무도 큰 것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닥쳐도, 때로는 사고를 만나도, 물론 인간의 실수나 사단의 공격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찬송의 어떤 그 주제는 그분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그것이 그 찬양의 주제였죠. 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일에서 우리는 주님을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그분의 성품적으로 악한 일을 계획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분의 성품적으로 우리 삶에 악한 계획을 가지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눈에 악하게 보이는 때때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인간의 실수들 때문에 혹은 사단의 어떤 공격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이 일어날 때라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주님을 따라오면서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제가 부족하고 정말 불성실할 때라도 다시 새로운 기회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좋으시고 완전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이십니다. 전에 그 사랑교회에서 목사님 말씀하신 그 목요 모임 하고 그럴 때 저희가 또 초청하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강사로 자주 모셨던 분 중에 한 분이 감리교단에 계신 목사님인데 하정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영화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어느 날 오셔가지고 영화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영화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비유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인생이 신앙의 어떤 성화의 과정에서 마치 이와 같이 변화되는 어떤 것들이 있다, 훈련처럼. 그러면서 예시를 어떤 것을 하셨냐면 컴퓨터 게임을 표현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슈퍼마리오 같은 게임 보면 너무 옛날 게임인가요? 하여튼 슈퍼마리오 같은 그런 게임 보면 이렇게 화면에 한 캐릭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화면이라면 한 캐릭터가 이렇게 나와서 어떤 길을 가고 뭐 이렇게 막 크게 뭐가 해서 막 커지기도 하고, 근데 막 가다가 이게 뭐 잘못하면 막 또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거를 우리 인생과 비슷하다고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구원은 값없이 받지만 인생 가운데서는 배워야 될 성경의 원칙들이 있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타야지만 그 화면에서 나오는 세계의 스테이지에 끝까지 갈 수 있죠. 떨어지면 다시 반복이에요. 실패하면 다시 반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했던 것이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예배 가운데서 힘을 얻고, 때로는 예배 가운데서 리셋될 때도 있죠. 막 너무 지쳤는데 하나님께 오셔서 완전히 낭패한 우리 인생을, 허틀어진 인생을 다시 리셋해 주실 때도 있고, 예배 가운데서 다운로드 되죠.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니까요. 충만하게 되고,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예배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충만하게 되죠. 그렇게 가는데 때로는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그것을 배워가면서 어떤 인생의 우리 삶의 어떤 스토리 안에서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아, 이럴 때는 이것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맞았구나 하면서 우리 인생을 조정하면서 이제 그것을 배워서 그 스테이지 안에서, 인생의 여러분들의, 우리 각자의, 저의 삶의 어떤 인생의 시즌 안에서 그것을, 그 원칙들을 경험하고 체득하고 끝까지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컴퓨터 게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새로운 스테이지가 열려요.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시즌이 열려요. 우리 인생도 그와 같은 것이죠. 예배 가운데서 우리 삶에 어떤 것들을 배워가고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그것을 순종할 때 새로운 열리는 기회들. 저는 이 기회라는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예배 가운데 충만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들을 주세요. 우리 삶에, 우리 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기회들을, 하늘의 은사뿐만 아니라, 속지 마라, 세상은 좋은 것을 줄 수 없다,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옵니다. 저는 예배에 대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으로만 조금 설명하면서 그 주제들을 가져다가 말씀드리지만, 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보통 나눌 때는 그냥 이렇게 예배 학교나 이런 데 가서 나눌 때는 한 4가지 정도를 주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주인돼서, 중심돼서 예배하는 것 아무리 드려봤자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세요.
그분께, 향유도 그분께 부어드리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 내게 물론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으십시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그냥 내가 여전히 주인으로 있으면서 하나님도 나에게 그냥 어떤 도와주시는 그는 신 정도로만 느낄 때 그것은 워킹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새로운 일들이, 기적이 일어나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어드릴 때 초점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시간은 하늘의 권세가 부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라야 정말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하늘아버지를 예배할 때라야 정말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커넥트되어 있을 때, 말씀으로, 예배로 하늘아버지랑 커넥트되어 있을 때만 정말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우리는 그냥 세상의 부모의 뜻에 의해서 혹은 다른 어떤 세계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세상에 던져진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안에서 이 때에, 이 시기에,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죠. 그 하나님께 커넥트 돼 있을 때만, 예배 가운데서 말씀으로 커넥트 돼 있고 예배 가운데 커넥트 돼 있을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아이덴티티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데스티니도 깨닫게 되죠. 제가 옛날에 예수원도단의 화해모임에서 오랫동안 한 캐나다 가기 전까지 한 5, 6년 정도 화해모임 찬양인도를 했었었는데요.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또 제가 고등학교 때 가서 보니까 예배 가운데 사람들이 치유받는 거는 물론이고, 사람들이 나와서 가끔 간증하러 가면 제가 이곳에 나와서 그냥 주님 찬양하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주님을 찬양하다가 주님이 저를 선교사로 파송하신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제 삶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냥 예배하는 도중에, 지금 프레이즈 앤 워십이라고 하는 이 세계적인 어떤 회중 예배는 어떤 트렌드가 아니고요, 마지막 때 주님의 교회를 무장시키시는, 똑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이에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충만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부르심을 따라서 다시 헌신하게 되고,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 거거든요. 예배 가운데서, 또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는 이 슈퍼마리오 게임처럼 우리는 어떤 것들을 배우면서 더 주님을 닮은 그 높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을 원하는 것, 내가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어떤 것, 나는 그것이 오기 전에는, 내가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오기 전에는 나는 만족할 수 없어 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크게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나에게 모든 것이 되시고, 그분은 충만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봐야만 합니다. 이전 세대에 제 친구들이 부른 노래들이지만, 이전 세대의 가스펠 중에 얼마나 아프실까라는 찬송이 있었어요.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마음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아직 부족하다고 원망할 때.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이게 개인주의가 심화되면서 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예배 가운데 있으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런 기도 응답을 주셨고 저런 축복을 주셨는데 내게는 없나요? 불만족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요. 이건 너무 큰 교회의 위험입니다. 주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절대로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도 이것이 해결되기 전에 난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 그 무교회에 자주 오셨던 미국의 한 목사님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주님 위해서 살 건데 내게 딱 요거 하나만 주세요. 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것도 필요 없고 A도 B도 C도 다 필요 없는데 요거 D 하나, 요거 하나만 나는 주님 앞에 내 삶을 다 드릴 테니까 나는 요거는 있어야 되겠어요 라고 하는 그것이 우상이라고.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평생 괴롭힘 당한다고. 안 주거든요. 세상은 줄 수가 없거든요.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상이니까. 주님으로만 만족하는
그런데 이것이 억지가 아니라 말씀으로 그냥 우리가 훈련받아서 우리 주님으로만 만족해야 돼가 아니라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고 예배 가운데 들어가면, 그리고 그분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분께 매료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여인이 왜 향유를 다 부어드렸나요? 아까워하지 않고 사랑했기 때문에 낭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행위를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 어디에서나 이 여인의 행한 일이 말하여 기념하게 될 거라고 주님이 예언하셨는데, 그것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저도 이 여인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 어디에서나 주님께서 얼마나 큰 격려와 위로를 받으셨는지, 이 여인이 정말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행했다. 여러분, 예배는 참 신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또 홀로 있을 때와 다른 어떤 것들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예배할 때, 제가 우리 사내기 분들도 많이 가셨고 영국 웨일즈에 7년 동안 가면서 첫 해에 갔는데, 미국에서 바닷가에 텐트 쳐놓고 한 1000명이 한 8박 9일인데 오전하고 저녁에 이렇게 예배를 각 나라 팀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집회였거든요. 근데 보니까 미국에서 한 젊은 찬양팀들이 왔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이 친구들이 겸손하고 너무 깊이 있게 예배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심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뭐 서양에서는 또 아주 독특하게 막 또 찬양 인도하는 분이, 남자분은 키보드를 앞에다 놓고 이제 막 찬양하는데, 아마 그 안에 계시는 분이 발레를 하셨는지 옆에서 막 춤을 추는데, 뭐 이렇게 사람을 막 바도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 막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예배해서 모든 것이 정말 너무 아름답게 어우러진 예배였고 큰 감동을 제가 받았어요. 참 너무 깊이 예배한다, 이 미국 청년들이. 근데 내려와서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너무 오늘 참 은혜 받았다, 우리 보통 그렇게 표현하는 어떤 얘기를 하니까 자기 간증을 짧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사역이 생기기 전에 그냥 예배하는 게 좋았다는 거예요. 이 피아노 하는, 건반하는 형제가. 그래서 5년 동안 그냥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5년 동안 자기는 그냥 예배하는 게 좋아서, 주님 사랑하니까 찬양하는 게 좋아서 예배하기 시작했는데, 한 5년쯤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갑자기 동역자들을 보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텍사스에 아주 놀라운 어떤 사역을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어떤 것들을 하셔서 그 사역이 꼽히게 되었다고. 여러분, 이 여인을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베다니 마리아를 우리 가운데서 찾고 계시고 또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사람들은 오해해도 하나님은 오해하시지 않으세요. 저는 예배가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공평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해요. 주님께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세요. 우리가 마음을 향해서 주님께로 향하는 순간 이미 주님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시고 또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충만하신 하나님이시죠. 인류 모두에게 너무도 놀라운 기회들이 있어요. 저는 그걸 말씀과 예배의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배의 기회. 몇 년 전에 저희 팀이 LA에서 처음으로, 원래는 시카고에서만 했는데 한인 세계 선교사 대회 찬양 인도를 하러 가게 됐습니다. 2박 3일 동안 선교사님들 전 세계에서 오신 분들 예배 인도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주강서로 오신 분, 저는 이제 성함은 들었지만 처음 뵀던 분이 고석자 희자 고석희 목사님이라는 분을, 미국에 계신 분인데 제가 처음 강사로 메시지를 하시는 걸 제가 듣고 참 큰 감동을 받았고, 그분이 하신 얘기를 제가 그래서 자주 이렇게 써먹고 있는데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분이 이제 고석희 목사님이신데 재밌게 위트 있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러시아 문학과 모든 예술을 너무 좋아해서 제 이름은 고석희가 아니고 고스키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재미나게 이제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제 마음에 이렇게 정말 오랫동안 묵상하게 된 말씀 뭐냐면, 이렇게 도전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유일하다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이름과 기질과 체질과 어떤 것이 똑같은 사람은 이전에도 태어난 적이 없고 앞으로도 태어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들을 독특하게, 유니크하게 창조하셨어요. 제 아들 이름이 요한입니다. 제가 고시니까 고요한이죠. 그래서 중학교 때 처음 갔는데 가다 오자마자 오더니 우리 집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 오늘 짝 새로 만났는데 그 친구 이름이 조용한이야. 고요한하고 조용한이 만난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세례 요한을 얘기한 거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제가 이걸 보니까 우리 아들도 이런 사람이 물론 세례 요한이 되는 거는 조금 마음이 그렇지만 하여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고석희 목사님 말씀하시는 내용들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저는 그런 어떤 의무감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그리고 모든 인류의 역사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유일하게 창조하셨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유일하게 한 존재에게만 준 어떤 특성들과 기질들과 달란트와 기회들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어떤 소망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우리 각 사람만 주님을 의지할 때만 채워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사울이 실패할 때 다시 다윗을 일으키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영원한 계획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예배 가운데서 잘 반응할 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회의 문들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아까 그런 표현했는데 주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시죠. 주님은 모든 것이세요. 그 외에 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상일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기다리고서 얘기하면서도 지금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계획을, 최고 좋은 계획을 인도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무언가를 잃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주님 중심으로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것을 물론 존중히 여기시지만 내가 느끼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것에서 돌이켜서 벗어나서 새로운 날개로 날아오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보상입니다. 공산주의권에서, 힌두권에서, 이슬람권에서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존재도 알지 못하고 부를 수 없는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채 태어났다가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서 그 하늘아버지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침노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인간 세상에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혀 있었던 모든 벽을 허물어뜨려 주시고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문을 열어놓으신 것에 대해서 그것은 너무도 놀라운 특권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예배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 같지만 이미 아까 찬송 고백하는 것처럼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하늘의 차원이죠. 예배하는 것은요, 제가 한번 그 연변과기대 20주년 행사 때문에 갔다가 중국에 있는 한 조선족 교회 청년들을 이렇게 예배하게 됐어요.
예배 인도를 하게 됐어요. 제가 그들을 보니까 부모님들이 한국에 많이 나와 있고 홀 부모님 혹은 부모님들 한국에서 돈 벌러 나오셔서 중국의 정말 50여 개 소수민족 중에 하나로 조금씩 쇠퇴화되면서 부모님들이 많이 한국에 오시고 그래서 힘들어하고 앞으로 옆에서 누가 지켜주지 못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는 많은 청소년 청년들에게 제가 그렇게 도전했어요. 그분들을 이분들 어떻게 좀 위로할까 이런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늘아버지께, 육신의 부모는 이곳에 없어도 하늘아버지 앞에 나아가 예배하십시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예배하는 그 순간,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순종하며 예배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어떤 기회들과 은사들과 축복들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아직도 이렇게 시창이 안 되거든요. 제가 멜로디는 그릴 수는 있지만, 체본을 할 수 있지만 시창이 안 되고, 목소리도 뛰어난 사람이 아닌데 30여 년간 찬양 인도 사역을 해왔고, 붕어한규란 팀, 또 하나님께서 많은 곡들을 주셨던 것, 모두 다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축복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제 인간적인 어떤 능력으로 살 수 없는 삶을 주님께서 살게 하세요.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들을 생각할 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다. 선하신 분이시다. 저는 그렇게 삶을 살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제 삶에 주신 축복들을 생각하면 정말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세요. 주님이 모든 것이세요. 주님이 예배하는 그 순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을 독특하게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는 어떤 달란트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은사들일 수도 있고, 어떤 기회들이 텃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우리 영혼 안에 있는데,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 이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씨앗이 싹이 트고 그 기회의 문들이 열리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자주 그런 경험을 해요. 제가 좀 충만히 늘 사는 건 아니니까, 못 살다가 주님 위해서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나름대로 또 노력할 때 하나님 또 새로운 기회들을 열어주시고,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아까 제가 그런 표현했는데, 우리 사고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때로는 주님께 여기까지는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 나 여기는 내가 안 드리고 싶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예배 끝나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노래하겠습니다만, 제가 캐나다에서 정말 저의 죄의 문제 때문에 한 1년을 씨름하다가 어느 날 들판에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떠나시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제 삶에 찾아오신 것 같은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다음부터는 한 일주일에 한 4일 5일을 그냥 그 숲속에 들어가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아무 말 할 수 없었어요. 찬양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제 배에서부터 기쁨의 강물이 흘러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예수원단에서 선교사로 캐나다 파송됐지만, 제가 그 땅에 축복하러 온 사람이 죄를 쌓고 있는 제 모습을 한 달 후에 발견하고, 제가 한국으로 다시 올 수도 없고 그 아주 깝깝함과 절박함 가운데서 1년을 기도했었거든요. 주님, 제가 이 모습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좀 저를 도와주세요. 근데 1년쯤 후에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로 저를 덮으셨는데 저를 회복시키시기 시작하셨어요. 그 숲속에서 주님 만나는데 한 30분 걸어가면 높은 언덕이 있었어요. 그 언덕에 올라가서 제가 주님 예배하고, 토론토를 위해서, 캐나다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돌아오면서 사람들이 앞뒤에 없으면, 산책길들이었는데 앞뒤에 없으면 막 정말 춤을 추듯이 그렇게 한 달 반 했는데, 어느 날 제 마음에 처음으로 제 인생에서 하나님께 앞에 헌신했지만 마지막 드리지 않았던 제 방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저는 빨리 예수님 믿는 자매를 만나서, 제가 좋아하고 제가 선택해서 어떤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처음으로 이런 기도를 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어떤 자매를 빨리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이 제 꿈이었는데,
하나님, 제가 결혼해서 지금보다도 주님 사랑할 것 같지 않으면 저 그냥 결혼하지 않아도 좋겠어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은 담담히 들으실 수 있지만 저에게는 기적 같은 고백이었어요. 제가 주님께 제 삶의 영역을 내어드리는, 그전에는 제가 평생 상상할 수 없는, 내가 쥐고 있었던 어떤 것이라는 거죠. 제가 그렇게 한 달 후에 그렇게 드렸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결혼기도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그냥 계속 다니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만 하고 다녔는데, 한 달쯤 후에 그냥 그날도 예배하러 나가고 찬양하면서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내적인 어떤 확신 같아요. 내가 지금 네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 전 사귀는 사람도 없는데요, 지금 내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 이런 느낌, 이런 어떤 감동을 제가 받았어요. 우리 리더분한테 얘기하니까 에이 뭐 놀리고 막 그래요. 근데 한 달 후에 전화가 왔고, 제가 정말 그렇게 어렵게 생각했던 결혼, 또 제가 월급을 받지 않는 단체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고아랑 결혼해야지, 내가 누구에게 가서 딸 달라고 얘기 못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던 전데 너무 쉽게 어떤 것들을 풀어가셨어요. 제가 예배할 때, 제가 마지막 내어드리지 못했던 영역도, 여러분, 아담에게 하와를 하나님 어떻게 내려오셨습니까? 아담이 잠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 그분은 선하신 분이고 그분은 내 삶에 베스트의 계획을 갖고 계셔. 그것을 믿을 때, 그리고 그 안에서 안식할 때, 조바심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대부분 염려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너희는 염려하면서 기도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는 염려하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방법으로 내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까 봐. 저는 그 숲속에서 그냥 주님께 찬양하는 것이 좋았어요. 감사하는 게 좋았어요. 그리고 예배하고 다녔는데 그런 마음에 감동 주셨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이 간증을 나누고 나서 토론토에 많은 청년들이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들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저는 하여튼 그렇게 결혼했어요. 그때 그 숲속에서 제가 가사를 썼고 한 10년쯤 후에 자다가 제가 노래 하나를 부르면서 깼다는 걸 알았어요. 이 멜로디가 좀 독특해요. 한국 분들 아주 좀 권사님들 부르시는 노래 같아요. 나중에 10년 전에 써놓은 가사랑 매치한 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노래였어요. 주님의 사랑에 매일 때, 임재 안에 갇힐 때 기적이 일어나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에 맞힐 때, 그리고 안식할 때. 우리가 주님을 믿어도 예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안식 훈련이에요. 안식 훈련. 예배는 찬송은 가장 높은 차원의 기도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실패하는 이유는 염려함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찬송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예배하다 보면 우리가 신뢰하고 위탁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아,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했던 자아로부터 해방이 되는 경험들이 실제로 삶의 순간순간 일어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안식의 훈련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배의 무게중심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는 것을 구해야만 합니다. 아까 나는 요거 하나는 꼭 주셔야 되라고 하는 것이 평생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것을 놔야만 합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저는 위탁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럴 때 그 주었던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고 그분의 오리지널 플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넘치는 축복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38절에서 42절에 보니까 마르다에게,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오직 한 가지가 필요하다. 영어 표현으로는 only one thing is needed. 한 가지가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많은 것들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추구하고 하지만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일하거나 공부하거나 어떤 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것을 하면서 우리가 예배할 때 때로는 많은 염려하는 것으로 우리가 시간을 낭비할 때가 많죠. 우리의 기력을 웨이스트할 때가 너무 많죠. 근데 마르다에게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오직 한 가지가 필요하다.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세요. 여기 싱글분들 많이 계신데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과 결혼하세요. 그분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분에게는 미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살아보니까요, 주님은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처절히 느끼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예배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배 가운데 나와야 자기가 사니까. 그리고 의미 있는 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뀐다는 것을 아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나올 때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늘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을.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인과 대화 나누실 때, 사실 신약에서 예수님이 예배에 대한 어떤 너무 중요한 본문인데,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왔다고. 저는 사실 의도적으로 하늘 아버지라는 가사를 많이 넣어서 작곡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노래 너무 많은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르치셨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얘기하셨고, 하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는, 우리는 너무 이 예배 강의에서 신령과 진정에만 포커스 맞추지만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그때라고. 지금이. 제가 DTS라고 알려져 있는 예수전도단의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6개월 동안 24주 동안 말씀 읽고 또 공부하고 또 아우리치를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에 간사로 제가 캐나다에서 일을 할 때였는데요, 제가 30대 초반에 한 40 중반의 어떤 남성분이 한 집사님 오셨고, 이분이 제가 맡고 있는 조, 여러분들 중에 이제 각 스텝이 조를 맡고 있는데 저희 조에 계셨어요. 근데 몇 주가 지나니까 이분이 저에게 넌지시 이런 얘기를 하세요. 간사님, 제가 간사님 가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걸 들어보면 저는 참 놀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참 놀랍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아니, 그렇게 기도 안 하시나요? 저는 그런 분을 처음 만난 것 같아가지고. 그랬더니 당신은 주님이라고는 고백하는데 아버지라고는 고백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몇 주가 또 지났습니다. DTS는 훈련 프로그램에서는 약간 그분의 각 훈련생들의 어떤 과거의 어떤 아픔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치유 시간을 갖기도 하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들 통해서 왜 이분이 그렇게 되실 수밖에 없는지를 제가 이해하게 됐죠. 이분은 1살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하셨어요. 자기 기억에도 없을 때 아버지가 내쫓은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아버지라는 단어는 알아요. 그렇지만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느꼈을 때, 나왔을 때 주는 어떤 안전, 보호, 양육, 위로, 격려, 채워지는 어떤 것에 대한 느낌은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고백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지만, 이분에게는 그것이 그냥 하나의 단어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 중첩되는 어떤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 세상에 아버지는 실패할 수 있고, 또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이 충족시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에게 하늘 아버지가 계세요. 모든 인류에게 하늘 아버지가 계세요. 그 아버지께서 지금도 영혼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잃어버린 자를 향해서 땅끝까지 나아가시는 아버지세요. 제가 요새 자주 그런 표현하는데, 그 당사자 목사님, 그 아버님께는 너무 죄송할 수도 있지만, 제가 차를 몰고 이렇게 경부선 이렇게 타다 보면 오른쪽에, 요새는 저희 동네에도 막 그 플랜카드 붙어 있고, 제 딸을 찾아주세요. 송혜희. 98년대 고등학생 때 집을 나갔는데 못 돌아온 딸을 찾아서, 이 아버지가, 제가 뉴스에서 기사에도 봤는데 가정도 직장도 다 잃고, 이 아버지가 끝까지 그 딸을 찾아서 내 딸을 찾아주세요. 제가 정말 언젠가는 좀 연락이 되면 제가 밥이라도 함께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실까. 20여 년을 지금 그렇게 딸을 찾고 있는 아버지.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모든 인류를 그렇게 찾으시고 품에 안으시고 기뻐하시고,
사실 예배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먼저 노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반응하는 것이, 노래하는 것이에요. 저희 집에 제가 강의할 때마다 이거를 써먹어서 좀 죄송합니다만, 저희 집에 아이들이 넷이 있습니다. 아들 둘, 딸 둘이 있어요. 26부터 16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능력으로나 경건성으로는 좀 안 되지만 애들이 4명이기 때문에 제가 4명자 클럽에 제가 들어있는 죄송합니다. 썰렁한 농담을 하죠. 확실히 옛날 사람이죠. 그 요엘이라고 하는 저희 막내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첫 아들은 토론토에서 얻었는데 그 아이를 안고 막 제가 노래를 불렀어요. 둘째 딸, 셋째 딸은 밴쿠버에서 제 집사님 나왔습니다. 그 아이들 안고 막 제가 노래했고, 막내 아이는 한국에서 낳았는데 제가 그 아이를 안았을, 네 번째 애를 안았을 때는 막 제가 이제 막 랩을 거의 하고 있었어요. 우리 요엘이 막 그러면서 막 랩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보면서 그러다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전의 찬양에 그런 노래가 있었거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그게 너무 기쁘셔서 우리를 향해서 노래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뜻이에요. 인류를 보면서 이 지으신 인간들을 우리를 향해서 또 이스라엘 향해서 노래하시는 하나님. 제가 아비가 되니까 그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노래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이 저는 찬송이고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마르다에게 네가 많은 것을 염려하고 있지만 때때로 제가 이것을 느낍니다. 저도 해야 될 일들이 많고요. 하중을 꼬박 앉아있고 사실 막 여러 가지 일들에 바쁜데 때로는 제가 염려함으로 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오히려 제가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집중하고 안식할 때 어떤 일들이 풀려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요. 제 인간적인 어떤 많은 노력들과 어떤 것들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어떤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몸도 마음도 세잔하게 되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 안식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그리고 풍성하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오직 한 가지가 필요하다.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분을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그것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데, 사실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이 좀 이해되지 않는 어떤 맥락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4장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행하셔야 하겠다고 말씀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고, 그 이유가 뭔지는 나오지 않지만 사마리아로 통행하셔야 하겠는지라. 근데 보통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미 많이 들으셨겠지만 사실 사마리아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로 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종교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부정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다른 베레아 지방으로 돌아서 그 지역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대전에서 서울 오는데 보통 대전에서 서울 그냥 경부고속도로 타고 그 방향으로 쭉 오면 되는데 저 원주를 들려서 서울을 가는 거예요. 천안이나 이런 데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한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고, 이 여인은 다른 여인들이 물을 깃는 시간이 아닌 우리 시간으로 하면 정오와 12시에 혼자 타박타박 나와서 물을 길러 왔다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죠. 재미난 것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이 정말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많은 아픔들과 슬픔 가운데서, 외로움 가운데서 지쳐있는 한 영혼에게 물을 달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신데 행로의 곤에서 그분이 우물가에 앉으셨고 한 여인이 나왔는데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세요. 이 여인이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우리 사마리아 사람 부정하게 여기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네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그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대화가 막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저는 이 대화 중에 사실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왜 이 여인이 그런 대화를 막 나누다가 갑자기 예수님께,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서 예배한다고 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합니까? 이들은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 역사적인 걸 다 나눌 수는 없지만 그들이 자기들의 어떤 새로운 종교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절기에 예루살렘에 가서 혹시 안 돌아오거나 마음이 뺏길까 봐 어떤 것들을 하면서 베델과 단에다가 황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세우면서 너희가 저기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갈 필요 없다. 여기서 예배하라.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잘못된 거짓된 어떤 종교 시스템을 혼합주의로 막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이들은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배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제가 나누면서도 이해되지 않는 거였어요. 이 여인이 왜 갑자기 예배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 전혀 그 앞에 문맥하고 안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다른 얘기를 막 하다가 왜 예배에 대한 질문을 갑자기 불쑥했을까? 그게 저는 항상 의문이었어요. 한 십몇 년 동안. 근데 이 의문이 제 나름대로는 풀렸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는 의외로 저랑 나이가 동갑인 어떤 한 자매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은 국군 포로의 따님이셨고 북한 안에서 세례를 받았고 세례를 주는 자가 누님이 이제 예배할 때 누님이 원하는 걸 사사로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마세요. 오직 하늘아버지의 나라가 이 북조선 땅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너무 놀라운 간증을 하는데 그 자매 간증 중에 어떤 것이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약간 클릭이 딱 됐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북한에서 살 때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사람을 봐도 길이 없었다. 여러분, 예배가 길이에요. 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길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사람을 봐도 길이 없었던 거예요. 보통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여인의 어떤 음행적인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데 남편을 데려오라,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을 얘기해주고 뭐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얘기합니다만 또 저도 찾아보니까 사실 그 상황을 꼭 그렇게만 해석할 수 있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그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의 삶이었고 남편이 쫓아내면 자기가 어디 가서 잡을 얻어서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었다는 거죠. 다른 남자의 도움을 받든지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지 그 당시에 랍비들에 의해서 2번까지는 결혼이 허락됐지만 3번 이상 허락되지 않았던 결혼인데 이 사람은 5번째, 6번째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여인의 결혼은 불법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혹은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갑자기 남편이 쫓아내서 정말 너무 인생에 큰 재앙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지금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A인지 B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여인은 자기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 진정한 남편, 참다운 결혼을 아직 한 번도 못하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지금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하고 있는 곳이 우물가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구약에서 우물은 첫 번째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가 만나서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이 시작된 곳이죠.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만난 곳이 우물가였고 그래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의 7딸과 만나는 곳이 우물가였는데 그 중에 하나인 십보라와 나중에 결혼하게 되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들이, 믿음의 여인들이 그의 배우자된 민족의 지도자들을 만나는 곳이에요. 지금 신약으로 바뀌었지만 이 우물가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온 세상의 구주이시면서 모든 인류의 진정한 신랑이시고 남편 되시고 보호자가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신을 부어드릴 때 진정한 예배의 향기가 주님 앞에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드림의 교회인데 우리가 온전히 드릴 때 우리의 드림, 진정한 꿈들이 이루어지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오직 죽어있는 재물 위에 임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씨름하는 것보다 먼저 주님을 높이고 경배할 때 내 삶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늦었지만 좀 나누고 싶은데요. 요새 그 비긴 어게인에서 길이라는 G.O.D의 길이라는 노래를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불러가지고 또 그걸 부르다가 뭐 크러쉬라고 하는 저도 처음 본 가수인데 하여튼 뭐 너무 잘하는 그분이 막 또 울다가 나가고 그랬는데 저도 그 길이라는 노래를 제가 한 15년 전쯤에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버스 안에서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가사가 의미가 있고 멜로디도 좋고 편곡도 너무 잘 돼 있고 제가 노래가 안 되기 때문에 불러드릴 수는 없어요. 어려워요 부르기는. 그래서 그 노래를 근데 제가 버스 안에서 딱 들었는데 이 노래가 뭔가 질문하는 것 같았어요. 저에게는. 인생의 의미는 뭐냐. 가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내가 가는 길 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는데 나는 왜 오늘도 이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나. 내가 가는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이런 가사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 노래를 들을 때 뭔가 대답이 하고 싶어졌어요. 근데 마침 소양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3집 내면서 전도사님 저 곡 좀 주세요. 그때는 가스펠만 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연락이 왔고 그래서 3일 후에 제가 쓴 노래가 그 길이라는 노래의 대답으로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노래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노래였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노래의 가사에 사람들이 잘 은혜 받지 않는 가사가 사실은 핵심 주제어예요. 사람들이 그 얘기해도 아멘이 잘 안 나와요. 내가 가는 이 길의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이건데 여기에 은혜 받는 사람은 되게 적은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하세요. 모든 것을 주셨어요. 우리의 비전은 주님이 돼야만 합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이루려고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 순복할 때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회들을 주세요. 저는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정말 주님은 주님이시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런데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 앞에 부어드릴 때 주님의 향기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부어드릴 때 드릴 때 우리의 꿈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진정한 우리의 각 사람들의 꿈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유일하게 지으신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온전한 꿈이 어디서 싹이 트고 열매 맺고 자라고 과실 맺게 되냐면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그곳에서 꿈꾸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데스티니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 파워도 부어주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생각들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의 어떤 마음들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나아갈 때 또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어노인트 해드릴 때 주님께서 어노인트 해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드림의 교회 너무 귀한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들 베다니 마리아의 향유처럼 온전히 부어져서 하나님 어떻게 정말 내가 꿈꾸던 어떤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나도 어떤 때는 몰랐던 꿈들을 하나님 제 삶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고백하는 강력한 교회로 계속해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